3월 8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신앙과 경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냄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일본의 신학자 우치마루 간조의 구원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치마루 간조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하게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5가지 항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해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아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우치마루 간조는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한다. 내가 일본의 무사도 정신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고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 얻어서 내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결심은 낡은 가죽두대에서 물이 빠지듯이 줄줄줄줄 새고 말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와 구원, 믿음은 나의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이 말씀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일해서 받은 보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선물입니다. 그러니 누가 은혜를 구원을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시므로 간조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 속에서 예수가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터키의 전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민가에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왕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폐하,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찌 물건을 놓아두고 잠들었는가?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폐하를 믿고 잠들었습니다. 폐하는 늘 깨어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은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 충분한 것으로 보상하라고 일렀습니다. 왕은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의 개념은 작은 협의의 좁은 개념의 구원이 있고 광의적인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방주를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나무로 어떻게 발라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방주에 왜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싣고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의미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노아의 방주 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백성들만,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의미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거가 조금 더 넓은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좀 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흙 플러스 생기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육체도 있었고 생기도 있는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육신만 남고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될 텐데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육신만 남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만 남게 된 이 모습이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죽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냐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가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양이 필요 없고 이제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의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겠다. 늘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두 번째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돕는 영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을 경건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길을 걸어가는데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희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진뱅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놀라운 종교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이 있느냐 경험이 없느냐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동안 그렇게 갈구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은 예수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뜨끔한 마음이 들고 떨리는 마음이 들면서 찔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수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참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20년 기간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변화받은 사람에 대해서 두 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확 들어서면서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직도 눈을 못 뜬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하고 나서부터 눈을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가자마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번쩍하는 불 속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다 내려놓고 작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스데반을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원래 사도들은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말씀과 구절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접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해서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늘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요 가는 곳마다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를 선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날도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그를요 귀를 막고 일제에 달려들어가지고 돌로다 그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이럴 때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늘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보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찌보라 간조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정말 내가 믿으면 예수를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어보니까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믿음도 구원도 축복도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깨닫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울로 이름을 바꾸고 주님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순절에 주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어소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도 힘이 듭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전체가 힘든 것과 같이 힘든 것임을 압니다. 우리들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사순절의 구원과 신앙의 경험을 통해 변화받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구원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으로 성숙된 자녀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스데반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진리를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시대를 신앙으로 잘 이겨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을 어서속히 회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기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